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자기 본의적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기 본의적 편향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이 잘 되면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잘못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나 불운한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 경기에서 이기면 자신의 실력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라 생각하고, 반면에 지게 되면 심판의 편파 판정 때문이라고 남의 탓을 합니다. 시험을 잘 치른 학생이라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문제를 잘 풀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시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은 부분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들을 출제했기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라는 이런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흔히 교만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세상의 중심에 언제나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세상이 자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는 당연히 자기 차지인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도 교만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이 교만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교훈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교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것 같은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교만으로 인해 당했던 어려움과 또 그때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도 아니고, 그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이 형통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도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 될 거라고 자신만만했는데 예상치 못한 여러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 형통은 내가 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원수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인 질병, 정서적인 연약함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영혼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다 겪고 나니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으로 변화시키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자기 스스로를 높이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시편 30편을 마무리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펼쳐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